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있겠죠. 드디어 저도 이제 성지 순례를 지방에서 가기로 하고 이제 내년에 가기로 했는데 이거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가고자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지 순례를 처음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골든 게이트인데요. 이 미문이 이 성경 당시에도 8개 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이 참 고린도 양식을 따가지고 지은 문이라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름답다 해서 미문입니다. 근데 이 미문 한번 봐볼까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큐. 이게 그 미문입니다. 이게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잘 보면 잘 안 보이네요.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 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미문은 문이 2개예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2개입니다. 하나는 자비의 문, 하나는 회개의 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 문으로 들어가셨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요. 지금은 봉쇄되어 있어요. 이 무슬림 이슬람교에 의해서 몇 번 침략 이제 거기서 차지했고 십자군 전쟁해서 아무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봉쇄되어 있는 이곳에 이름이 미문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미문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 되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세월의 무게감이 아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40대 아버지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9살 먹은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딸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 아빠가 그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남겼어요.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 미안하다 하고 문자를 남기고 딸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 앓은 그 딸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내한테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이 세상을 등지는, 여러분 이 40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이런 일이 왜 나만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까? 숱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평범하게 2발로 걷고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겠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했을까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도 꺼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어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시 율법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생각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맹이었다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요.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맹인을 보고 하는 말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주님? 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맹인을 향한 그런 어떤 긍휼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 거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불치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죄로 인해서 기인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자녀들이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붕괴됐습니다.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죄가 많아서 이 붕괴돼 가지고 그걸로 해서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할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내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불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광기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7살 난 아들이 신종플루로 죽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그 보험금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쳐다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참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이티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 뜻깊은 곳에 쓰자 하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방송사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 아이티의 구호 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가방에다가 죽은 아들 옷가지를 다 쌉니다. 그리고 나눠주려고. 가서 그 아이들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꿈속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빠, 친구들 많이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대로부터 이 이광계라는 배우가 자선경매를 하고 영국 출연료 받아가지고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를 하고 IT 학교도 짓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나눔 전도사가 됐는데요, 이광기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요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 석규를 잃고 아내와 함께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냐면 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는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석규 만나러 가야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 소리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래도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집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준서라는 아들을 줬는데 2012년에 태어난 이 석규 동생 준서가 이제 컸어요. 어느 날 이 이광기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8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7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광기가 조마조마 했나 봐요. 나 8살 됐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아마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 번만 불러볼까요? 1절만 불러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요 9시 기도 시간이요, 항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였는데,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들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에게 우리를 봐라 그럽니다. 보통은 그 깡통에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끝나는데, 야, 우리를 좀 봐봐. 그러니까, 야, 이제 좀 더 큰 돈 주려는가 보다.
최소한 지폐는 주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쳐다본 거였어요. 쳐다보는데 대뜸 하는 말이, 야, 우리 돈이 하나도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하나도 없다. 줄 돈이 없다. 그러면 대체 뭘 하자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지 볼멘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은 없지만 줄 수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줍니다. 혹시나 우리를 바라하면서 이제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내민 손을 탁 붙들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먼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걸 구호 정도로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혼뿐만, 여러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그칠지어다. 아멘. 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지어다. 아멘. 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장막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요 노예들을 붙잡아 놓고요 검투사 경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칼 줘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검투사 경기가 끝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검투사가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 잔인한 경기는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줘요. 딱 섰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외칩니다. 그 검투사 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잔인한 경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칠지어다. 여러분처럼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 소리야? 쟤 뭐야?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요 막 이제 죽이는데 공격하는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이 잔인한 검투사 경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칠지어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죽여 죽여 그럽니다. 칼로 이제 여길 베고 저길 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푹 찌릅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한 경기는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죽었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황제가 떠나버리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 뒤로 검투사 경기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서 보니까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점호를 하는데 어느 때는 지침 점호도 있고 비디오 점호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자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비디오를 봅니다. 근데 비디오를 야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야한 비디오를. 저도 군대 가서 처음으로 야한 비디오를 봤어요. 뭐 쫄딱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딱 있어서 보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막 역겹더라고요. 역겹. 근데 그게 군대니까 다 그런 걸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검투사 경기가. 그래서 갑자기 쫄병인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포로는 멈출지어다 그런 거예요. 고참들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이 새끼 조용하네 그러고 막 발로 차고 막 으르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보는 거였어요. 근데 또 갑자기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어내는 그칠자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사시 팍 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그러니까 고참 하나가 야야 꺼 다들 집에 들어가서 자 그러고 안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요 검투사 경기도 그쳐버리고 군대에서 그 포르노 보는 것도 그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쳤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한테 예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게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들 영혼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실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빵을 나누는 구제 사업을 했었어요. 고아 가본 나그네에게,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섬겼어요. 근데 빵만 주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줬더라는 겁니다. 빵이 일용할 양식이라면 예수는 영원한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가온 사람은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시요,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온 사람은요, 빛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망으로 다가온 사람은요,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는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어떤 좀 멀쩡하게 생긴, 또 이렇게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 저한테 와서는 배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갑도 안 들고 다니고, 요즘은 뭐 삼성페이 해가지고 막 핸드폰만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줄 수도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이제 거절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 우리 인사하고 한 저쪽 좀 가는데 제 마음에, 야, 너 밥 먹으러 가잖아, 배고프다잖아,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제가 조금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 내성적이라 사람들하고 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제 처음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밥을 이렇게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않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예수를 전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 식당 앞에까지 다 갔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으로 찾아보고 저 골목으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제 마음 안에 이 사람을 손을 딱 붙들고 갑시다 식당으로, 나도 밥 먹으러 갈 참입니다 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바로 예수님 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돈 없다 해놓고는 예수를 줘야 되는데 진짜 돈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가버렸으니
이게 말이 된가? 참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약을 준 게 아니에요. 연고를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한 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님이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해라. 지금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이게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될 병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주님 다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